할렐루야. 기도하심으로 10월 29일 목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 월요일 화재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대피한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산불을 진정시켜 주시고 다시금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한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신 이 한날을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오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직도 산불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의 산불도 주님 속히 진화시켜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5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140페이지 또는 114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 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가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 마지막 장인 5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의 비참함, 그래서 시드기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서 전체의 그 부록과 같은 그런 장인데요. 전장에서 보았던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이 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이 주로 예언의 형태를 통하여 진술된 것이라면 본장은 역사적인 성격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대한 기록으로 예레미야가 일평생 동안 외친 심판의 메시지가
시드기야 시대에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 번 시드기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평안을 외치던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된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대항하여 싸우게 됩니다. 드디어 바벨론은 BC 588년에 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으며 포위 2년 만에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던 시드기야는 가족의 죽음을 직접 목격해야만 했으며 자신도 두 눈이 뽑힌 채 소경이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 옥사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결국을 통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의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살펴보므로 교훈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는 유다의 그 마지막 왕으로서 요시야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는 조카인 여호야긴 왕의 뒤를 이어서 21세에 즉위한 유다의 왕으로 본명은 마따니아였는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유다의 왕이 된 지 그 3개월밖에 안 된 때에 여호야긴이 유다의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때에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 간 후에 마따니아를 왕위에 앉히면서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어 줍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21세의 왕위에 오른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림나 사람 에레미야 딸 하무달이었습니다. 하무달은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요시야의 왕의 아내이자 요시야에 이어 왕위에 오른 여호아하스와 시드기야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림나는 가나안 정착 때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곳이고 후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입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기에 나오는 여호야김 왕은 시드기야의 전 왕으로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유다를 다스리는 동안 여호야김은 조상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특히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서 불태운 자입니다. 이러한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시드기야의 악한 통치가 계속되는 것을 보신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쫓아내실 때까지 그들을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자신을 왕으로 세운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래서 5절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래서 또한 에레미야는 4절에서 바벨론 군대 예루살렘 침공이 언제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 제9년 10월 10일에 연합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주변에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해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해져 양식이 다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해 첫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이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해서 에루살 성에 기근이 심하고 양식이 떨어진 가운데 성벽이 파괴됨에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자 시드기야 왕과 모든 병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해 여리고 부근에 요단 서쪽 평야지대인 아라바 길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군대가 그곳까지 추격해 오자 병사들은 왕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이처럼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침략의 전초 기지인 하마 땅 리블라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러자 갈대아 사람들은 시드기야를 잡아서 리블라에 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끌고 왔고 시드기야는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릇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이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시드기야를 끌고 가서 신문을 당하게 되는데 신문 후에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죽이고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입니다. 10절입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해서 그 후에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이고 또한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인 그 후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해 바벨론으로 끌고 간 다음에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는데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그래서 시드기야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어지고 유다가 망하게 되어지고 패망하게 되어지고 또 자신도 자신의 보는 눈앞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죽고 고관들을 죽게 되는 그 모습을 볼 뿐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난 후에 자신의 두 눈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노사슬로 결박해서 그 바벨론 왕이 그를 끌고 가고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는 옥살을 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그런 그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지금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인 시드기야 왕의 그 최후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처럼 시드기야 왕이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드기야 왕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이유 첫 번째는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그가 여호와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래서 시드기야가 유다 왕으로 즉위할 당시는 바벨론에 의해 2차 침공을 당하여서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후였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랐던 것인데요. 시드기야는 유다가 유상숭배로 인해 이방 제국에게 정복당하는 수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에 나아갈 길로 바벨론의 정책에 따를 것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선지자의 예언을 멸시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핍박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유다의 죄악을 징벌하기로 작정하셨으므로 유다 백성들은 그 환난 기간을 지혜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느부갓네살 왕과의 언약을 신실히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가 끝까지 겸비치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시드기야는 비참하고 처참한 멸망과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또 시드기야 왕이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이유 두 번째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으로 바벨론의 2차 침공 시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 느부갓네살 왕이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그래서 왕으로 받은 그런 왕이었는데, 이렇게 국난을 겪은 뒤 왕이 되어 그런 가운데에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선한 왕이 되어야 했는데,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경고해도 시드기야는 죄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주위의 사람들을 의식하고 고관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그 심판 선고는 유다 왕국이 멸망되리라는 선고였고, 또 그의 아들들이 자기 목전에서 죽음을 당하리라는 선고였으며, 또한 자신은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리라는 그런 선고였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자신과 자신의 가문 또한 자신의 왕국에 대한 심판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회개치 않은 자,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시드기야 왕은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로 그의 종말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처럼 시드기야 왕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이유 세 번째는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시드기야 왕과 유대의 그 운명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이실 것이며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혀 포로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고, 포로로 잡힌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는 형벌을 당해야 했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겸손히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더라면 이러한 비참한 처지에 놓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히 행함으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자초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의로운 선지자를 비난하고 그의 전하는 말씀을 경멸한 대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미 그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자주 말했었고, 그런데도 시드기야는 운명을 막을 수 있었을 그때 에레미야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럼 시드기야가 이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으며, 또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우습게 여기고 그의 말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우습게 여기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무시하는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 선지자는 에레미야였는데 그는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 앞에서 참으로 많은 수모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매국노여 신성 모독자로까지 여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는 수차례에 걸쳐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 혹은 서기관 개인의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이 감옥들은 당시 땅에 굴을 파고 지은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거기는 습지가 많고 비가 오면 그대로 빗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경멸하며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경멸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엄청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그런 결과로 시드기야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시드기야의 그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은 첫 번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행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괴롭게 한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이 행위로 말미암아 시드기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 시드기야와 같이 비참한 그런 마지막 그 최후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잘했다는 칭찬받는 복된 그런 삶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최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드기야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시드기야의 그 최후의 비참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참뜻을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선지자 주의 종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불경건한 태도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마지막 삶이 시드기야와 같이 그런 비참한 최후의 삶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러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의 삶,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